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2022년 2학기 6주차를 진행하고 있는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성경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파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리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요,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크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올바른 목적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자. 세 번째,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하였다는 내용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굉장한 전승을 거두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요, 거짓으로 꾸며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지만 그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이요, 아주 힘없고 연약해서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을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기브온 역시 아이성보다 크고 그 기브온 사람들 전체가 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과 강한 민족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면 그야말로 견줄 수 없는 주변 국가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도니세덱은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화친 가운데 아마도 기브온을 좀 더 쌓을 만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화친을 청하고 기브온을 함께 치러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의 모습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극한 열등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위축되고 포기해버리는 삶. 그것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분명히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거기에 자신을 더욱더 왜소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극심한 열등감이죠. 우리는요,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과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부풀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두려워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연합을 하게 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하나하나 제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하기 원했던 대상이 기브온 사람들이었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국가들과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물리치자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는 기브온을 물리치고 나면 또 자신에 맞는 사람과 연합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도 치러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8장, 9장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아주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올바로 극복하는 삶과 더불어서 우리는 올바른 목적으로 연합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연합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올바른 목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닐 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크면 클수록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고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을 치자고 그들에게 연합을 제안한 것은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부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그 조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연합을 하게 될 때 그러한 연합이 혹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신감을 느끼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그 연합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위험 요소가 되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합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연합이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브온이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을 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이죠.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올라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 도우며 살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사람의 강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마음은 원치 않아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어도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보고 나의 유익을 보고 비겁한 곳에 힘을 더하거나 도와주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왕따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면 자기도 왕따를 당할까 봐 오히려 힘센 아이들,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힘을 더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연합국을 조성하여서 지금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온 그 연합군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청하고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약속 가운데서 돌봐야 될 기브온 사람들을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냐면요,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을 보면요, 큰 우박덩이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에게 힘을 더하고 연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올바른 목적으로 우리는 연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목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과 힘을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삼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거짓된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10명의 정탐꾼보다는 2명의 정탐꾼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이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히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또 학교든 어디에서든 간에요. 저들이 올바른 목적으로 연합을 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강한 자의 눈치를 보고 돕는 것이 아니고요. 마땅히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 두려움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올바른 목적으로 연합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당연히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요,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요, 나는 어떤 모임에 속해서 연합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경솔한 약속으로 인해서 곤란한 경험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을 혹시 돕지 못한 경험은 있지 않은지 함께 나누면서 질문을 주고받고 대답하시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주의 말씀으로 키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의 흐름에 밀려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